안녕하세요. 심층 탐구입니다. 혹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그 20m 넘는 쓰나미가 왔는데도 거의 피해를 안 입은 작은 마을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네, 주인 3천 명이 다 무사했는데 비결이 뭐였냐면 수십 년 전에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15m짜리 방조제를 세웠기 때문이래요. 어, 당장의 이익보다는 진짜 먼 미래를 본 거죠. 지혜로운 선택이었어요. 오늘 저희는 바로 이런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 특히 영혼을 준비하는 지혜에 대해 좀 깊이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파고들 자료는요, 성경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랑 또 관련된 분석 자료,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로운 삶, 이 발췌문을 가지고요. 예수님이 진짜 뭘 말씀하고 싶으셨는지, 그 삶의 우선순위, 또 지혜, 이런 것들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해요. 이게 사실 비유가 처음 들으면 좀 갸우뚱하게 되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딱 들으면 좀 이상하죠. 아니, 주인 재산을 막 허비하고 심지어 빚까지 막 탕감해준 그 불의한 청직인데 근데 주인이 그걸 보고 지혜롭다고 칭찬을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요, 이 비유의 그 표면적인 이야기 너머에 있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속적인 재물 그리고 영원한 가치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는지 또 특히 우리의 그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어떤 깊은 통찰을 얻는 데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 넘어 그 영혼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거죠. 좋습니다. 그럼 일단 그 비유 내용부터 좀 간략하게 짚어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인데요. 어떤 부잣집에 재산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주인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이 돈 거죠. 주인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이 낭비한다는 말이 좀 재밌는데 그냥 막 쓰는 걸 넘어서서요. 이 자료 보니까 뭐 횡령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경영을 진짜 못했거나 심지어는요. 이게 악의적인 모함일 가능성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1절에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 표현 때문에요. 그러니까 누가 일부러 나쁜 소문을 퍼뜨렸을 수도 있다 뭐 이런 해석이죠.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주인의 반응이에요. 뭐 사실 확인을 막 꼼꼼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해고 통보를 해버려요. 그리고 장부 정리해라 이렇게 말하죠. 갑자기 이제 길에 나앉게 생겼잖아요, 이 청지기가. 여기서 이제 머리를 막 굴리는 거죠. 교활하다고 해야 하나. 하여튼 자기 살 궁리를 해요. 그렇죠. 아주 기발하죠. 네.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을 이제 하나하나 불러요. 불러가지고 빚을 막 줄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기름 100말 빚졌으면 야 50만 써 이러고 밀 100석 빚졌으면 80만 내 이런 식으로요. 자기가 이제 잘리고 나서 이 사람들한테 좀 신세라도 지려는 그런 속셈인 거죠.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주인의 재산을 또 함부로 쓴 거잖아요. 자료에서도 이걸 또 다른 형태의 배임 행위다 이렇게 지적하더라고요. 바로 거기서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이 딱 나오는 거죠. 8절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게 문제입니다. 아니, 분명히 잘못했는데 어떻게 이걸 지혜롭다고 칭찬할 수가 있냐는 거죠. 맞아요. 그게 제일 궁금해요. 이게 이 비유를 푸는 핵심, 열쇠고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입니다.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예수님이 그 청지기의 부정직함, 뭐 배임 행위 자체를 좋다고 칭찬하신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아, 그건 아니다. 네, 주인의 칭찬은요, 그 청지기가 자기의 그 절박한 미래를 대비하려고 뭐 방법은 잘못됐지만 아주 약삭빠르게 그리고 되게 단호하게 행동했잖아요. 바로 그 지혜 혹은 기민함,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이 땅에서의 미래를 위해서는 저렇게까지 막 영리하게 때로는 뭐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움직이는데 왜 소위 빛의 아들들 신자들은 자기들의 그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왜 저렇게 절박하고 지혜롭게 못하냐는 거죠. 아, 그런 비교군요. 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자기 성공을 위해서 막 집요하게 노력하는 걸 보면서 영원을 산다고 하는 우리가 너무 안일한 건 아닌지 이걸 좀 돌아보게 만드시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한 행동 자체가 아니라 그 미래를 준비하는 태도, 그 절박함, 그 약삭빠름, 이걸 보라는 말씀이시네요. 와, 이거 되게 파격적인 관점인데요. 그러면 예수님은 신자들이 또 오늘 이걸 듣는 당신이 그런 절박함과 기민함은 갖되
방식은 의롭게 해서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길 바라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이제 9절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설명을 보면서 그 핵심 원리들을 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원리가 바로 9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조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여기서 불의의 제물이라고 했어요. 이게 뭘까요? 그냥 나쁜 덤만 말하는 걸까요? 이 자료를 보니까요. 그 의미가 생각보다 훨씬 넓더라고요. 불의의 재물이라는 게 단순히 부정한 돈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누리는 모든 거요. 돈, 지식, 재능, 시간, 건강, 관계까지도요. 아, 전부 다. 네, 이걸 다 포함한다고 설명해요. 근데 이게 왜 불의하다고 표현됐을까?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이 자료는 그게 다 일시적이고 또 죄의 영향을 받은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이라고 봐요. 본질적으로 영원한 가치는 없다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가치가 덜하다. 이런 뉘앙스인 거죠. 그렇다면 이 불의한 재물, 즉 우리가 가진 이 일시적인 자원들로 사귀어야 하는 친구는 누굴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해석이 나오는데 이 친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을 친구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 땅의 한시적인 자원들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고 또 그분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를 영원한 처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맞아줄 가장 확실한 길이다. 이런 해석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그들이 너희를 영접하리라 할 때 그들이라고 복수를 썼잖아요. 이것도 좀 주목할 만한데 이 자료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암시하는 표현으로 보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불의한 충식이가 자기 남은 생에 편하려고 주인 재산을 썼듯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기신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써야 한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지금 당신은 당신의 시간, 재능,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서 그 영원한 친구이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계신가요? 와, 불의한 재물로 예수님이라는 친구를 사귄다. 이 해석 정말 신선하면서도 깊이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들을 사용해서 영원한 관계를 쌓으라는 말씀이시군요. 자, 그럼 두 번째 가르침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 이야기가 이제 조금 더 우리 일상이랑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10절 말씀인데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것하고 큰 것은 뭘까요, 구체적으로? 네, 이 분석을 보면요. 지극히 작은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아주 평범하고 사소해 보이는 일들을 말해요. 예를 들면 직장에서 하는 일, 집안일,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한테 주신 물질이나 시간, 재능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어떻게 관리하고 쓰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이죠. 우리가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쉬운 그런 일상의 영역이요. 네네. 반면에 큰 것, 그리고 11절에서는 이걸 참된 것이라고도 표현했는데 이건 좀 더 본질적이고 영적인 가치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분의 뜻, 영적인 사명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아, 듣고 보니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르다랑 마리아 이야기가 딱 떠오르네요. 자료에서도 이 비유를 설명하면서 그 얘기를 예로 들던데요. 맞아요. 마르다는 예수님 일행 대접하려고 막 분주하게 일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여성에게 주어진 중요한 역할, 즉 작은 것에 마음을 다 뺏겼는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딱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 즉 큰 것, 예수님이 더 좋은 편이라고 하신 그걸 택했죠. 정확하게 연결하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이 지극히 작은 것들, 우리 시간, 재능, 재물 같은 세상 자원들, 이걸 하나님의 뜻대로 신실하게 관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 그러니까 영적인 책임이나 참된 것을 맡기실 리가 없다는 거죠. 아, 11절, 12절이 딱 그 얘기예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재능을 그냥 당신 자신만을 위해서 쓴다거나
시간을 막 허비한다거나 물질, 자료에서는 11조 같은 헌금도 예로 들던데 이런 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내놓지 않는다면 그건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더 크고 영적인 일을 맡기시기 어렵다는, 어찌 보면 좀 준엄한 경고죠. 아주 사소해 보이는 그 일상의 선택들이 우리의 영적인 성숙도 또 신뢰도를 보여주는 시금석이라는 겁니다. 듣고 보니까 이 모든 가르침이 결국에는 하나의 아주 근본적인 질문으로 모이는 것 같아요. 바로 당신 삶의 주인은 누구냐?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냐? 하는 그런 질문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비유의 결론이자 세 번째 핵심 가르침이 13절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네. 이게 바로 세상의 가치관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가 왜 근본적으로 달라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돈이나 성공, 세상적인 가치들, 이런 걸 삶의 최고 목표로 삼고 마치 그것의 종처럼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아주 사소하게 먹고 마시는 일부터 인생의 중요한 결정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는 겁니다. 분석 자료에서 인용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서 삼기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둘료에인, 이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그냥 일하다 정도가 아니라 종으로서 의무를 다하다, 노예 상태에 있다, 이런 훨씬 강한 뜻이거든요. 아, 훨씬 강하네요. 네. 그리고 집 하인으로 번역된 오이케테스라는 단어도 그냥 일반 노예 둘로스랑은 좀 다르게 주인하고 좀 더 가까운 집안 식구, 가솔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이 단어 선택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냐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마지못해 하는 강제노동 같은 게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분의 권위 아래 들어가서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관계다. 이걸 의미한다는 거죠. 자발적인 헌신. 그렇죠. 결국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재물, 즉 세상 가치의 노예가 될 것인가, 아니면 기쁨으로 하나님의 집안 식구가 되어서 그분을 섬길 것인가. 둘 다 가질 수는 없다는 게 예수님의 아주 단호한 선언입니다. 자, 그럼 좀 정리를 해볼까요? 불의한 청지기의 그 소위 지혜라는 거. 그건 부도덕한 행동 자체를 배우라는 게 전혀 아니고 자기 미래를 위해서 아주 기민하고 철저하게 준비했던 그 태도, 그걸 보라는 거였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런 절박함과 기민함을 가지고 근데 방법은 불의가 아니라 의롭게 우리의 이 땅에서의 미래가 아니라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라고 그렇게 촉구하시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은 이거겠죠. 이 지혜를 오늘 당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핵심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모든 자원들이 있잖아요. 당신의 시간, 특별한 재능, 재물, 건강, 지식 같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불의의 재물들. 이걸 그냥 당신 자신만을 위해서 쌓아두거나 쓰는 데서 그치지 말고요. 세 가지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세 가지 방향이요. 첫째는 그 자원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거예요. 영원한 친구이신 예수님을 사귀는 거죠. 둘째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상의 작은 일들부터 충성스럽게 사용하는 거고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 그리고 셋째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당신의 유일한 주인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겁니다. 이런 삶의 모습을 정말 극적으로 보여주는 예로 이 자료에서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폴리갑의 마지막 순간을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네, 폴리갑. 로마 총독이 예수 부인하면 살려줄게. 이렇게 회유했을 때 화형을 앞둔 폴리갑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하신 적이 없소. 근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소? 정말 대단한 고백이죠. 네, 이게 진짜 세상의 어떤 위협이나 유혹보다 그리스도를 더 귀하게 여기고 자기 삶 전체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면서 산 사람의 고백 아니겠어요? 네, 오늘 저희는 불의한 청직이라는 어찌 보면 처음엔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 비유를 통해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 또 가진 것들을 어디에 무엇을 위해서 투자하고 계십니까?
그냥 당장의 필요나 욕망을 채우는 걸 넘어서서 그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당신의 삶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지혜, 이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강력한 도전을 받은 것 같아요. 결국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 삶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시간과 자원들, 이걸 사용해서 그분이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는 데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치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냥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 것들에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계십니까?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인생의 쓰나미 앞에서 우리는 과연 영원히 안전한 방주를 짓고 있는지 좀 돌아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이 탐구를 마무리하면서요. 당신이 가진 자원 중에 딱 한 가지만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그게 뭐 매일 주어지는 시간일 수도 있고요. 당신만이 가진 어떤 특별한 재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의 물질일 수도 있겠죠. 네, 뭐든 좋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요. 그 자원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괜찮으니까 그냥 나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당신의 그 영원한 처소를 위한 투자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한번 구체적으로 계획해 보는 거예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그 지극히 작은 충성은 무엇일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